여러분,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지체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틀을 지체하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사실을 또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이제 할까요? 죽었다는데 굳이 그 위험한 곳에 이제 가야 될까?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조차도 죽을 수 있다면 좀 꺼려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 한켠엔 그럴 만한 이유를 못 느끼는, 꼭 예수님이 가자고는 하시지만 안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아프니까 간다더라도 이제는 죽었으니까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까요. 그때에 다 마음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때에 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번 던져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서로 눈치 보고 있을 때에 한 형제가 우리 십시일반 내서 같이 합시다. 십시일반 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형제가 나서주면 그 형제들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말해준 그 한 사람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멈칫하고 있을 때 이 도마라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말로 힘을 준 사람이 아닐까, 참 고마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도마라는 사람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요 극단적인 사람이거나 다혈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기는 만져보지 않고 내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극단적이고 즉흥적인 판단과 말을 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는 사람에 관해서요 좀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성경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곳을 떠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너희도 그 길을 알겠지만 그곳에는 거할 집이 참 많단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미리 준비하고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집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대뜸 그때 도마가 14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성격이 좀 나오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바로바로 질문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쯤 되었다면 적어도 2년 반은 가르치고 함께 해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또 예수님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도마는 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해하지 못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질문한 겁니다.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길이 어디인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도마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신앙의 태도가 아주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도마의 질문이 아니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유명한 자기소개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은 도마가 질문해 줬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했던 어느 스님의 말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깊은 뜻을 하면서 질문도 하지 않고 역시 다르긴 달라. 별로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도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 않는 중생들의 태도와 오늘날에 어쩌면 우리 신앙의 태도에도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 않는 신앙의 태도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간다. 그곳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다른 제자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헤로드 왕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들 위해서도 한 자리씩 주신다 이 말씀이구나. 그 생각으로 자기식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로마 군대에서 해방되어서 자유가 독립된 나라가 되겠구나.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는 신앙의 태도는 결국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가 옳은 것일까? 도마와 같은 태도가 좋은 태도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모호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디로 간다 하신 저 말씀이 이때 이 땅에서 왕이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천국에서 왕이 된다는 뜻인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왕이 된다는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도마와 같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당돌하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틀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좋습니다.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요, 몇몇 귀부인들은 말씀을 받아서 참 변화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 무리들이 이 바울을 초대해 줬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이단아 같은 사람들을 왜 받아줬냐고 이 정부에 고발을 하고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가 보석금으로 풀려나는 일이 있고 바울은 한밤에 도망을 가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느냐? 성경적 표현이 이렇습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너그럽게 먼저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의문을 먼저 품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저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하는 의문을 먼저 품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든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넘어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한 일이 뭐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더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정말 재밌는 장면에서 또 주인공과 상대편이 대치하고 두 얼굴이 클로즈업 되더니 탁 멈추고 옆에 뭡니까? 이렇게 약간 그림자가 또 비춰지면서 시청자들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게 만들고 궁금해서 다음 날을 기다리거나 한 주를 또 기다리거나 아니면 돈을 내서라도 그 다음 회를 또 당겨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영적인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다음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됩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시간에 졸음이 자꾸 오거나 그런 데는 첫 번째 원인은 목회자에게 있겠죠. 졸리게 설교했거나,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삶에 영적인 관심이 적거나, 나에게 그런 관심, 기대가 적지 않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경청합니다. 너그러이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들은 말씀 중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아멘으로 받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중국에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주 급속도로 지금 퍼지는데 아주 여러 해 전에 어느 목사님이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가서 산골에서 복음을 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교수님들은 방학 때 잠깐 가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말씀 전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여와서 말씀 들으려고 모입니다. 그러면 1시간을 전해도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한 4시간씩 전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고 힘들어서 이제 내려와서 쉬면 갑자기 밑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앞으로 올라선답니다. 그 사람이 4시간 동안 하신 말씀을 다 받아 적고 다시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걸 가지고 또 4시간을 전한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렇답니다. 그리고 찬송가도요. 우리는 4절, 5절 하면 왜 이렇게 길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중국은 100절이 넘는답니다. 100절이 넘어서 그래서 다 부르고 나면 또다시 한번 이러면 우리 같으면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영적인 간절함, 사모한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난해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스승 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오히려 그 도마와 같이 영적인 지혜를 사모하는 제자를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더 많이 하는 제자가 더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도마 생각하면 의심 많은 도마,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의문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태도다. 오히려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그 간절함 때문에 진리를 찾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진리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의문을 가질 줄 아는 도마와 같은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 오셨겠죠.
수요 예배는 의무적으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즐겁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가 참 저는 은혜되는 예배 같아요. 여기는 누구 눈치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드린 게 아니라 그저 좋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요,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아침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또 주일 학교까지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3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좀 지치기도 해요. 예, 한 주에 한 5편씩, 4편씩 준비하고 나니까 조금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편 준비할 때마다 목사도 얼핏 보면 좀 많이 노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루가 들어가더라고요. 하루 이래 한 편씩 이래 시간이 쓰는데, 뭐 큰 교회 목사님이야 한 편을 일주일 동안 준비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목회자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인 줄 알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셨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건 줄 압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한번 드리면, 저도 한때는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한때는, 요즘은 그런 건 아니고 한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 하니까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이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한 편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끈따끈한 영적 양식을 드시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배를 위해서요, 이 설교를 준비해 보면, 제가 처음에는 이 컴퓨터 위에 타자기 위에 손을 얹기 전까지 생각하고, 얹고 이제 시작하면 좀 다르더라고요. 원래 이 본문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설교 원고가 다 끝나고 보면, 이것은 성령께서 오늘 누군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 설교 속에도 성령께서 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준비하실 때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가 선포되는 자리를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은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여기저기에서 이 소그룹으로 온 성도가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저 많이 왔다가 우르르 나가는 그런 장면의 교회 말고요, 서로 모이면은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 속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지금 소천하셨지만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옥하는 목사님의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물으면, 지금도 그 당시에도 이제 70이 넘으신 그 당시에도 마음은 그 제자 훈련하는 데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어가지고 그 방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가 서로 삶과 말씀을 나누면서 웃는 소리를 옆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부러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답니다. 그때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다. 7, 8 사람이 말씀 앞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직분 다 벗어 던지고 말씀 앞에 서서 함께 삶을 나누고 웃고 울던 그때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설교 시간도 중요하지만 선포자인 설교자가 성도에게 설교 시간 한 방향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이 성경 공부 시간은 쌍방향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주제와 성경 말씀에 의문이 들거나 알기를 원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던 성도들도
목회자에게나 성도 서로에게나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대답하고 들을 수 있는,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12명 이상 두지 않았습니다. 12명까지가 서로 인격적으로 쌍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로서 공부할 수 있는,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숫자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 가능한 인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3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을 더 가르쳐야 되는데 12명만 가르치셨습니다. 12명만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제자 훈련은 목회자나 성도나 영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요, 저는 온 성도가 앞으로 자꾸 이렇게 소그룹이 자꾸 더 많이 형성되어서 제자 훈련으로 자꾸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마와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도마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요, 아는 만큼 행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깨달은 만큼 행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오늘 한국교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 세상에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만으로도, 지금까지 아는 성경 지식으로도 지식이 모자란 건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사실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앱을 깔면은 골라서 듣는 게 설교인데요.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자신은 왜 변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마는요,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깨달으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면 막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그런 앞에 선 사람들이 회개 운동한다고 회개하는 기도의 장면을 볼 때마다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회개는 아닌지 싶은데 이런 사진은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회개란 내가 잘못한 길로 걸어갔을 때 그 자리가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때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큰 소리로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발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다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차라리 종으로 써도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생각되면 용기를 내서 수모를 당해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문이 생기면 남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의심 많은 믿없는 사람이라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는 더 알기를 원했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과감하게 결단한 사람이 도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이 도마, 그의 결단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제자들 모두가 목격할 수 있었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믿음을 더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른 제자들을 만날 때 그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그 뒤에 늦게 들어오니까 다른 제자들 우리가 죽었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 도마는 죽은 사람 어떻게 만나냐 믿지 않았습니다. 20장 25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그의 손가락 목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도마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한 집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문이 닫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속을 들어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이 그런 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모두에게 먼저 인사를 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갔냐면 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전에 했던 말을 언제 또 들으셨는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도마가요,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져버린 시간이 바로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 고백은요, 도마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어쩌면 더 뛰어난 고백인 줄 모릅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했는데, 도마는 뭐라 합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죠? 도마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앞섭니다. 더 뛰어납니다. 한 차원 높은 고백을 했습니다. 큰 믿음을 이 자리에 갖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도마의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은 나오지만, 베드로가 행적은 뭐 다 나오지만 도마의 행적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도마 기념교회가 있고, 도마는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한 이후에 제자들 중에 도마가 제일 먼 곳으로 갔습니다. 제일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도마 교회는 도마가 기도한 바위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무릎 부분이 움푹 파였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 인도의 그 브라만교 그 승려들, 그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장소에 도마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00년 이후에 선교사들을 각 나라마다 이제 보낼 때 인도에 한 선교사를 보냈더니 거기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줄 알고 보냈는데 이미 기성교회가 있더랍니다. 로마 교회의 예배 형식과 좀 달랐는데 기본적인 예배 형식을 다 갖췄고 목회 제도와 교구 형식의 제도까지 다 정착되어 있었다랍니다. 밤 예배 기도문에 의식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성 토마스로 말미암아 인도에서 우상 숭배가 사라졌다. 성 토마스가 도마잖아요. 성 토마스로 말미암아 중국과 에티오피아가 진리로 돌아왔다. 성 토마스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중국에까지 퍼져갔다. 도마가요, 아시아까지 온 겁니다. 인도와 중국까지 온 것이고, 또 어느 학자들은 도마의 선교 사역이 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속에 가야국까지도 왔었다라고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까지 선교하러 왔을 가능성까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 중에 도마가요, 가장 먼 나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승려들의 핍박에 창에 찔리고 몸에 가죽을 벗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결국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요, 의심 많고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도마로 기억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도마만큼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해되는 것까지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더 알려고 물어보고 더 알아가려고 연구한 사람이 도마 같아요. 또한 그와 같이 열정적으로 전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멀고 가장 위험한 인도와 중국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는요, 깨달은 만큼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도마와 같이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간절히 베레아 사람들 같이 알아가려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와 같이요, 복음을 깨달았다면 나 혼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 속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이 말을 기록한 뜻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도마와 같은 믿음과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